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못하게 했어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는 사랑과 진노, 언뜻 보면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개념이죠. 마치 서로가 대척점에 있어 보이는 그런 개념처럼 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랑과 진노, 대척점에 있다 하면 사랑한데 화내? 이러면 대척점입니다. 사랑하니까 화내는 거지. 이러면 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랑에 대한 그런 일반적 정의가 뭐예요? 간단히 말할 때는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를 열렬하단 말은 매우 세차고 강하게 좋아하는 그런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를 아끼는, 상대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뭔가를 막 거저 퍼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대에 대해서 이 화를 품는 진노라는 것은 매우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그런 개념들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에 대한 배신이 있을 때 동반되는 감정이 뭐니까? 진노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는 위에 있죠? 러브나 체러티라고 합니다. 러브나 체러티는 모양만 다르지 한국말은 똑같아요. 네. 사랑.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 옆에처럼 아가페나 필리아 등등으로 부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금방 설명했지만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 하나님의 돌봐주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이런 걸 집어넣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은혜나 은총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친절이 가미되면 은혜나 은총.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연민, 뭘 보고 연민이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는 또 관용, 용서를 해주는 것. 그 연민과 관용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사랑 속에. 그것 보고 긍휼 또는 자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보니까 사랑이나 은혜, 은총이나 긍휼, 자비는 유사 개념입니다. 거기서 거기든 마치 우리가 삼면이 이루어져야 삼각형이 되듯이 그 삼각형에 한 면씩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게 사랑이고 은혜 은총이고 긍휼 자비라는 이 점을 좀 아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죽음에 내준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사랑.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 대신에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은 그런 찐사랑.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거기 에베소서,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좀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이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 거예요.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제시된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 자들이,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일컬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시느니라. 뭐 어떻게 보이시죠? 좋습니다. 어떻게 보이신 거야?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화해 허물이 되도록 그 아들이신 하나님을 보내셨다. 바로 여기에 이런 데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성경에서 빌리브 믿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말이에요. 받아들였어. 그래서 마음에 심었어. 그런 하나님을 일컬어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도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 21절 보면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들을 지킨다고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건 하라 하는 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명령들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에 불순종하는 자는 사랑에 대한 배신을 때리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한 건 안 하고 잘 사요? 그게 자신 있게 대답이 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고 은혜의 은총의 신이고 긍휼 자비의 신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 은총, 은혜, 긍휼 자비는 서로 사층 간의 그런 개념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사랑이에요. 네. 그 사랑에 친절 정도가 들어가면 뭐예요? 은혜, 은총이라고. 그 사랑에 연민과 관용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게 긍휼이고 자비라고.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느끼세요. 자, 거기 클로바 표시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사랑이다. 그걸 영어로는 러브나 체로티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가페나 필리아라고 한다. 두 번째 클로바 표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바로 은혜고 은총이다. 영어로는 그레이스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다. 세 번째 클로바 표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 사랑과 동정,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리고 도움과 관용, 용서해주는 것, 이런 걸 자비 곧 긍휼이라 한다. 영어로는 mercy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다.
셋 다 공통점이 사랑이죠. 네. 이게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 무엇들이 은혜 은총이고 긍휼 자비다. 실제 그 밑에 한두 구절, 그 시편 구절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 각 구절이 내 자신의 기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 나온 긍휼, 은혜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시편 6편 2절 오 주님 제게 긍휼을 가지소서 이는 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교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개혁성경으로 보면 그대로 긍휼이란 표현이 돼 있죠? 네. 근데 개혁성경을 개정한 개정판에 가보니까 이번에 은혜는 은혜라고 돼 있잖아요. 유사 개념이니까 표현은 달라도 들어오는 느낌은 같은. 저희를 사랑해 주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희를 도와주소서, 저희를 보살펴 주소서, 이런 말들을 있어 보이게 하는 말들입니다. 시편 30편 10절에 오 주여 들으소서, 그리고 제게 긍휼을 가지소서, 주여 당신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전체로 말하면 저를 도와주소서 이 말이죠. 네. 결국은 그런 말을 있어 보이게 하는 말로 긍휼을 가지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해도 좋다는 소리, 또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 1번에 보면 개혁성경 같은 데는 그대로 긍휼 그랬지만 개정판에서는 은혜라고 하죠. 특히 카톨릭 신자들이 보는 심판에서는 자비라고 하잖아요. 같은 느낌 오시죠? 네. 자, 시편 33편 22절도 보면 오 주여 우리가 당신께 소망을 두는 대로 당신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같은 느낌. 그럼 비교 1번에 표준 세번역 같은 데는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예. 또 가톨릭보는 사랑하고 똑같은 유사어 뭐 자애라고, 자애도 사랑이에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사랑, 은혜, 은총, 긍휼, 자비는 사총관들이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이제 디도서 3장 4에서 5절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한 구원은 죄들 속에서 건져내 준 거예요.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내 준 그런 구원이. 여러분은 그런 구원 받았어. 그게 다 무엇 덕분이다?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 덕분이다. 그럼 그렇게 친절과 사랑, 이거 한번 줄여봐. 사랑 속에 친절이 가미된 게 은혜고 은총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후에 라고 해도 좋다는 소리. 표현 아시겠어요? 예. 서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 구원받은 거예요. 같은 말이라. 알겠어요? 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 인간들이 싹싹 빌면 그 용서해주고자 하는 관용의 마음이 없다고 해봤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겠어? 결국은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이런 말이나 긍휼로 구원받았느니라 이런 말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느니라 결국 우리에게 들어온 느낌은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막 사전적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뭐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잖아요. 어쨌든 막 따지면서 은혜와 긍휼의 차이를 아냐 이 사람이. 은혜는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긍휼은 안 주는데 헐 줘야 되는데 용서해주고 안 주는데 초점 맞춰져 있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논해도 좋습니다만 너무 심하게 가지 마시라고. 또 한 가지. 또 뭐 자비 이런 말을 쓰니까 긍휼 대신 머시 대신에 그건 불교 용어 아니에요. 또 이거 다른 말하는 분이 있어요. 불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냥 예배란 말 써요 안 써요? 써요. 배례라고 하고 기도란 말 쓰고 알았어요? 다 기도했다고 하면 또 크리스천인 같다 이러지 마시고 배 잡심 있는 새끼들도 다 그런 말 쓰니까.
자, 거기 별표에 은혜라고 번역된 그레이스하고 긍휼자비라고 번역된 머시가 나오죠. 예. 이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5절하고 디도서 3장 5절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베소서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디도서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기록자가 같죠. 근데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저 끝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돼 있죠? 네. 보이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혼의 구원 받았다를 또 다른 표현으로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 죄들을 씻음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네. 그래서 거기 디도서 3장 5절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해놓고 둘째 줄 끝에 보니까 그분의 긍휼에 따른 거라고 나오죠. 네. 그럼 결국은 같은 기록자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한 번 표현하고 또 한 번은 너희가 긍휼로 구원받았느니라. 결국 같은 느낌의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품의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이며 은혜 은총의 하나님이고 긍휼 자비의 하나님인 이런 멋진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다른 말로 진노하시고 언제 화내세요? 좀 더 강도 있게 말하면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경노하세요? 불순종.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화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언제나 그 진노를 격발시킬 만한 범죄가 있을 때 당신의 백성들이 하란 건 하고 안 한 건 하지 말라는 걸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그것 보고 뭐 한다게? 불순종할 때. 그랬어요? 예. 불순종할 때 진노를 하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러면 좀 오해 말고 들을 것이 진노하면 화를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표출해. 그 화가 표출되는 걸 심판이고 벌이라고 해. 그 앞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렇게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화내는 것,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한 가지 구별해 봐봐. 우리가 누가 막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이런 건 우리 인간 새끼들의 성품이요. 그렇게 하는 건 죄예요. 그러나 화내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식받아서 우리도 화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화내는 것, 진노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개혁성경 같은 데는 하나님을 죄인처럼 기록해놨어. 왜? 화, 진노를 죄로 여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만 진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과 저한테도 즉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랑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셔. 어쩔 때? 말 안 들을 때, 불순종할 때, 하란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그때는 화내시오. 진노하시오. 뭐 진노하신다고 말은 좀 이어지면 심판하시오. 단지 근데 그 심판이 바로 집행 안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어째 주시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뉘우칠 기회를 주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 에베소서 5장 6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여기 불순종의 자녀들의 여기는 여러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간다고. 골로새서 3장 1절하고 2절 4절에서 6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 맨 끝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여기 불순종의 자녀가 우리가 속해 안 속해? 속해. 여기서는 우리를 말해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놈들은 당연히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복음에 그런 말씀에 순종을 안 한 새끼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도 다른 명령의 말씀들에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우리한테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진노가 나오면 어떤 진노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진노인지, 특히 그 진노에 대한 심판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따져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이단 나오고 난리 나니까.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너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살 때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보이세요? 네. 거기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시니까. 2절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요? 저희한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님 다시 나타나신다니까? 근데 그게 몇 번? 2번으로 나누어져. 한 번은 뭐라고? 여러분과 제 몸을 바꿔서 하늘 본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서는 7년간에 걸친 환란 기간, 고난 기간이 있어. 알겠어요? 예. 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어째? 위에 있는 우리랑 함께 땅으로 내려오셔. 알겠어요? 네. 둘 다 재림이에요. 재림을 둘로 못 쪼개면 큰일 나. 여기서. 근데 여기는 지금 언제 오실 때요? 우리랑 함께 오실 때. 이미 우리 책하고 나서 7년 지나고 나서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 여기서 살 때는 어쩌라고? 5절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우상숭배인 탐욕을 어찌하라? 억제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욕심 같은 걸 죽일 수 있어 없어? 죽일 수는 없어. 의지적으로 막 누를 수는 있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 mortify라는 동사를 뭐 죽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는 못하니까 제가 억제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어쩐다? 진노하신다. 뭐 이런 짓들을 하지 말고 살자라는 다짐이 있어야겠죠. 네. 여러분이 직접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봐봐. 별표에 보면 그 화낸다는 영어, 그 화라는 우리말도 화, 성, 분, 골, 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좀 강도 강하게 말하면 진노, 경노, 격분, 분노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그걸 말하는 영어가 많죠. 여기 학생들 많으니까 영어 한번 읽어봐. 적어놨으니까. anger라고도 하고 fury, indignation, jealousy, rage, wrath 다 모양은 달라도 전부 다 의미는 같아. 그렇어요? 화, 진노라고 번역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anger 나오죠. anger는 어디 가서나 그냥 뜻이 화, 진노예요. 근데 쭉 가다가
색깔 다른 젤럿이 나와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뜻으로 써. 또 어쩔 때는 화내고 진노한다는 뜻으로 쓰고. 이건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젤러시는 다 화내고 진노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킹제임스 성경에는 화내고 진노한다는 뜻.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누구 성품이요? 죄인들. 시기 질투는 누구? 우리 인간들의 성품이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죄고요. 그러나 화내고 진노하는 건 누구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요. 알겠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신인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면 하나님 째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인 만든 거라니까.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거기 참고로 마태복음 5장 22절 보세요. 개역성경을 한번 읽어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썩내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진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 심판을 받는다. 벌 받는다 이래 나왔죠. 뭐 화내는 건 죄다 이 말이네. 그렇죠? 자, 이번에 그 영어 성경 많이 보는 NIV가 있어. 거기도 내가 우리말로 번역해 놨는데, 형제 또는 자매에게 화를 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심판에 처해지리라. 여기도 요약해 보면 화내는 것, 진노하는 건 죄다, 선이다. 죄다 이 말이죠. 죄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화내시잖아. 진노하시잖아. 그럼 죄를 짓네? 그 예수가 죄인이네 그러면? 할 말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비교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 봐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해놓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전라도 말로 맹 없이 그 말이에요.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낸 자는 누구든지 다 심판의 위험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뭐 이유 있는 분노는 죄가 아니란 말이네. 알겠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 말을 개역성경이나 NIV 같은 데 빼버렸어. 이런 변개된 성경을 보면 안 되겠잖아요. 알겠어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고 그 진노에 따른 심판은 공전의 앞뒤면 관계예요. 네. 앞으로 진노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쩌신다? 심판하신다, 벌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랬어요? 네. 그럴 때 즉각 벌을 안 내린 경우가 많잖아. 왜 그래? 때가 되면 그래, 돌아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당신의 성품인 오래 참으심이란 그 성품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래 참으시.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로 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오래 참으시. 회개하는 거,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모두 다 그러기를 하나님이 뜻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신다? 오래 참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런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심판이 없니? 저놈은 저지랄해도 저렇게 하나님이 벌 안 준 거 보면 하나님이 없단 말 아니에요? 있다 이 말들 하면 안 된다. 거기 로마서 2장 4에서 5절,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심을 알지 못한 채, 뉘우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제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놈들이 많네. 누구 중에서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매일 세상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5절 봐봐.
오히려 너희 완고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는 날에 대해 내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쉽게 말해봐. 매를 벌고 있다는 소리 알겠어요? 예. 매를 벌고 있어. 뉘우칠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인내를 모르고 진노가 표출되는 그런 심판 같은 건 있다 없다?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 착각한 결과 매를 벌고 있다니까. 더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 그 말이 전도서 8장 11절에 나와.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심판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에 완전히 맞춰져 있도다. 더 나쁜 짓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벌 안 주시더라 하고요. 크게 당할 거란 소리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참고로 그 영어 단어 하나 공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젤럿이 나와요? 네. 어디 젤럿이란 그 영어 잘 쓰는 뜻이 두 가지 있다고. 하나는 뭐요? 시기 질투한다는 뜻. 영어로는 envy. 또 하나는 무슨 뜻? 화내고 진노한다는 뜻. 영어로는 anger, wrath, indignation 등등. 보이세요? 네. 특히 거기에 시편 79편 5절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보이세요? 여기 시편 79편 5절 옥스퍼드 큰 사전을 찾아보면 젤러시를 시편 79편 5절을 예를 딱 들어주면서 여기서 사용된 이 젤러시는 envy가 아니라 anger의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젤러시는 다 뭔 뜻이다? anger다. 화내고 진노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시기 질투한다는 뜻의 영어로는 envy라고 써놨으니까 그 혼동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다고. 거기 실제로 시편 78편 58절과 신명기 32장 16절을 보시면서 이 단어를 한번 느껴봐. 하나님의 첫 번째 택한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들 하는 짓이 뭐였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잡신들 모셔 높은 데다가 산 같은 데다 집 같은 걸 지어. 제각 같은 걸 산에 지은 집을 뭐라게? 산당 그래. 몇 산자에다 집당자 해놓고 막 섬기고 자빠졌어. 그럼 그런 놈들을 보고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겠어? 막 다른 신 섬기니까 째째한 하나님으로서 배 아파? 어찌하겠어? 화내시지. 이런 못된 새끼들하고 진노하시지. 그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시편 78편 58절.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무엇을? 분노를 일으켜 화나게. 앵도 나왔죠? 네.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막 형상 같은 거 만들어 그것들로 그분의 무엇을? 진노. 젤러시. 화나게 만들어. 영어로 뭐요? 젤러시. 뭐 우상 숭배하면서 주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이걸로 요약할 수 있죠? 네. 그러죠? 네. 진노케 했다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세부적으로 한 번은 앵거를 쓰고 한 번은 뭐요? 젤러시를 쓴 거예요. 그 밑에 비교의 개역성경 같은 경우 번역 잘했네. 앞에도 화낸다 노가 나왔고 뒤에도 진노 나왔으니까. 개정판도 거기는 번역 잘했네. 노여움과 뭐? 진노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입증할 만한 게 있어. 3번 봐봐. 잘 보세요. 3번 저 끝에 보니까 제네바 성경이에요. 체크하세요. 여러분이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도에 나왔어. 네. 근데 킹제임스 성경 그 당시에 다른 영어로 된 성경이 여러 개 있었어. 그중 하나 유명한 게 제네바 성경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 통용이 되고 있었다고. 근데 그 제네바 성경에는 이 구절을
저 앞에는 앵거라고 썼고 뒤에 가서는 뭐요? 레스. 레스라고 썼어. 아까 앵거는 언제나 화 진노란 뜻이고 레스도 언제나 뭐요? 화 진노란 뜻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헷갈림이 없었겠잖아. 네. 근데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거기 레스 자리에다 뭘 써놨다고? 젤러시를 써놨다고. 알겠어요? 젤러시를 써도 금방 앞에 앵거를 썼으니까 다들 쉽게 알아먹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뭐 결국은 그 레스의 동의어가 젤러시다 이 말이겠죠. 네. 이게 화 진노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것이 어디로 넘어오면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저그들은 단어 공부할 때 젤러시 하면 제일 먼저 뭔 뜻을 배웠거든. 질투를 제일 많이 배웠거든. 심지어 젤러시에 화, 진노란 뜻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놈이 많거든. 알았어요? 뭐 그 상태로 막 유학 갔다 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놈 지식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번역할 때도 보니까 개혁성경 같은도 어쩐 때는 또 젤러시를 또 질투라고 번역해놨네. 그냥 그놈 베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질투 그래 놓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젤러시는 잘 쓰는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시기 질투. 또 하나는 화 진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화 진노라고. 꼭 기억하세요. 네. 그 신명기 32장 16절 가보세요.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을 자극해 진노케 하였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을 자극해 분노케 하였도다. 즉 가증스러운 것들 가지고 이방신들 가지고 주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이 말이죠. 네. 그 표현할 때 앞에는 진노 젤러시를 써놨고 뒤에는 뭘 써놨어요? 앵거를. 아까는 앵거 먼저 젤러시 나중에. 이건 젤러시 먼저 앵거 나중에. 이거 제네바 성경식으로 하면 젤러시 대신에 뭘 쓰고? 레스를 쓰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거기에 개혁성경 가보니까 또 아까는 잘 뭐 노여움 이렇게 번역도 잘하더만 또 옆다이 와서는 뭐라 또? 질투. 질투 이러면 안 된다. 이해하겠어요? 네. 똑같은 걸 가지고. 그 말은 바로 요 신명기 번역자하고 시편 번역자가 그 당시에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았어요? 네. 번역자가. 저 시편 번역자는 개혁성경 번역할 때 시편 번역자는 제대로 영어를 좀 안 사람 같고 여기 신명기 번역자는 개판 있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는 한국의 번역자들 이 사람들은 개판 있는 놈을 따라서 흉내내고 잘했다고 작가되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24절도 번역 잘해야 돼. 우리가 섬기는 주 네 하나님은 사르는 불이요. 여러분들 사른다고 말은 뭐예요? 불로 태워? 없앤다. 그런 분, 곧 진노의 신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성품이 진노예요. 뭐 하는 신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노의 신. 잘못된 것에 진노하고 화내는 그런 성품의 신이시라고. 알겠어요? 근데 거기도 전부 다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에 뭐라고 돼 있어서 시기 질투라고 돼 있다고. 그래놓고 또 뭐 시기와 질투의 차이를 이러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진노에 따른 진노하신다 그 말은 심판한다 벌한다니까 바로 이어서 생각하겠어요? 근데 진노에 따른 심판이 직결처분이에요, 집행유예예요. 하나님 마음이겠죠. 하나님 첫 번째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집트 속박에서 건진받아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지 않소? 그때는 그냥 진노하면 바로 직결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 그때는 또 직결 심판이 됐다가 집행유예가 됐다가 이랬어요. 근데 언제 와가지고는 지금 이제 신약 백성 있죠? 이 신약 시대 와가지고는 아예 그냥 죄가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에서 그럴까요? 아니요. 왜? 오래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인내의 끝판왕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웃주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구절 몇 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 그 말을 거기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말을 하고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이라 불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니까? 그런데 왜 바로 심판을 안 해? 오래 참으시 참으시니까. 기다렸어. 하나님의 뜻이 뭐여서 그런 줄 알아요? 거기 모든 참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어서 그래. 주 하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기 원하신다 will 나오죠? 네. 이게 하나님 뜻이어서 그래. 기다려주고 있는 거요. 뭐 이걸 겪지 않는 그네들이 이 진노의 심판을 겪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구원. 예수 받아들이는 거요. 그 말을 그 시편 2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봐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키스한다 그 말은 받아들인다 그 말이니까 아들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불신자들아,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시리라, 진노하시리라. 그 말은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번역 잘해야 돼. 머지않아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그랬어. 여러분,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가 언제예요?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그 말은 그분의 진노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이 말이죠. 네. 언제 있어? 진노 대한. 일단 한번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제 몸 바꿔서 데려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간 있다니까.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간 그때. 근데 그때가 멀다 머지 않다. 멀지 않다. 머지 않다 머지 않아 그 말은 곧 그 말이요. 여기 but a little이 머지 않아 곧 이 말인데 soon인데 shortly 이 말인데 이것도 여러분 번역본에 뭐라고 돼 있어? 조금이라도. 뭔 말이에요? 뭐 조금 타오르면 덜 망하고 많이 타오르면 더 망해. 머지 않아 곧 그 말이요. 네. 뭐 한국말이 잘못되는거 불구하고 어찌 그러고들 잘 이해한다고 넘어가지 모르겠어. 아멘 아멘 했었고 뭔 놈 아멘이 이거지. 머지않아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그 말은 언제? 예수님 곧 오신다. 그때 그 전에 키스해라 입 맞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기서 정말로 오해하지 말 것이 지금부터 한두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찾았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한테 크리스천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써. 이게 이거요. 예. 근데 이 지역에 바울 일행이 다 잘 가르쳤는데 이상한 새끼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이단 교리를 퍼뜨렸어. 근데 그때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로마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어. 네. 핍박에. 네. 그래서 뭐라고 거짓 교사들이 퍼뜨렸냐? 이건 이미 너희들은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없이 진짜 믿는 놈들은 다 휴거돼 버렸어. 지금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7년 환란 기간이야.
너희들 지금 그거 겪고 있어. 이렇게 퍼뜨린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거 아니다고 위로하는 편지를 써준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너희들은 그거과는 관계없어. 그거 겪지 않아. 이 말을 해주고 있어. 거기 보세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을 곧 오는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기다리고 있느라. 너희들과 나는 지금 누구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몸 바꿔주러 아직 왔다고 안 왔다고? 안 왔다고. 앞으로 올 거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양반인가 봐봐. 오는 진노로부터 그랬어. 이미 온 진노요. 앞으로 올 진노예요. 올 진노. 케임이 아니라 to come. 부정사는 미래예요. 앞으로 올 진노. 올 진노로부터 그 말은 올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이 말이죠. 네. 그걸로부터 건지실 거예요. 이미 건졌어. 건지실 거예요. 이미 딜리버드 과거 시제로 건졌어. 이게 여기 있는 너희들 데살로니가 여기 있는 너희 크리스천들은 이미 앞으로 다가올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 받았어. 그 말은 그 진노의 심판을 겪어 안 겪어? 안 겪어. 너희들 가고 난 다음에 있어야 될 그 7년 환란 기간을 통과해 안 해? 안 해. 안 해. 이 환란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확실한 구절이에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진노가 나오면 어떤 진노인지 잘 봐야 되겠어요? 예. 이제 조금 더 봅시다. 여기서 말한 지금 진노가 펼쳐지는 그런 기간은 소위 말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러지는 그런 기간 알겠어요? 예. 그게 거기에 스바냐서 1장 15절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오니까 거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셔. 됐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가다. 9절 뭐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래. 미리 정해놓은 게 애정이에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애정된 게 뭐라고 돼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 지옥 갈 상황에서 죄들 속에서 건짐 받도록 정해놨어. 그랬어요? 어디로 가도록 정한 게 아니라 진노로가 아니라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미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7년 환란이라는 진노의 기간을 거치지 않도록 이게 딱 확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예정이라고 하세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 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를 하겠어요? 로마서 5장 9절 가면 더 확실해져. 이제 그분의 피로 의의를 받은 우리는 그랬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주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의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의의를 받은 사람을 죽여서 의인 그러죠. 우리는 의인이다 그 말이요.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요. 그런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번 말하지만 구원 나오면 어떤 구원인지 알아야 돼? 여기는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숨 끊어질 상황에서 건진 받으라 이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7년 환란이란 그런 고난 기간에서 건진 받으라 이 말이요. 이미 의를 받은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 받으리라. 이 말도 소위 말한 그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7년 환란 기간을 통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는? 크리스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어째? 어떤 진노, 어떤 심판을 겪게 돼? 만약 그 사람이 봐봐. 예수님 공중까지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서도 안 받아들여 예수를. 그러세요? 아니면 그 전에
숨 끊어져 죽었는데 죽기 전에도 안 받아들였어. 그랬으면 그놈들한테는 반드시 진노에 대한 심판이 있게 돼 있어. 살아있다면 무엇이고 7년 환란이라는 심판. 이미 그 전에 죽었다면 땅 아래 지옥 삶이라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예.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벌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막 크리스천 아닌 놈들 세상 막 나쁜 짓 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없어. 왜 저 새끼들 저러고 놔도 이러지 말아. 그런들 진짜 큰 걸 받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에서 9절 이제 한두 구절만 더 봅시다. 네. 거기 데살로니가 전 후서 1장 8에서 9절 보기 전에 거기는 제가 기록 안 했지만 앞에 6절하고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한테는 핍박으로 그냥 대갚음 하시고 괴롭힘 당하고 있는 너희한테는 안식으로 대갚음을 하실 거다. 그게 대갚아주다. 보응하다 이걸 레컴펜스라고 나와 영어로. 대갚아준다. 그 말이 나오고 이게 이어져.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에서 9절 읽을 때 그러하시리라 이 말 나오면 대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읽어야 돼. 네. 자 봅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이미 안 잡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랬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따르지 않은 자들. 나왔어요? 아까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않은 자들. 그 자들을 어쩔 때. 그 다음 잘 읽어봐봐.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대갚음 하시리라. 나오죠? 네. 그리하시리라. 그럼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고 말은 심판하신다고 말이죠. 됐어요? 심판하신다 이 말이 진노의 심판이요. 예. 뭐 언제 말해? 언제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여러분 몸 바꿔주고 다시 내려오시. 오실 때라니까 그랬어요? 오실 때. 그때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 받는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어요?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영존하는 파멸로 처벌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한테도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한테도 진노하시고. 뭐 우리한테 진노하실 때는 어쩔 때? 불순종할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맨 딴짓 할 때. 맨 세상에 입술일 때. 맨 딴소리 할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한테는 어쩔 때? 예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않을 때. 그럼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다 저 하늘로 채서 올라가면 거기 그리스도 심판정에서 다 이렇게 재판을 하셔. 근데 거기 재판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땅 아래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영원한 생명 그 말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말이니까. 네. 거기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봐봐.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여기 각 사람은 신자 불신자 다 포함되어 알겠어요? 네.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들대로 주실 것이니라. 반드시 대갚음 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7절 봐봐. 인내의 지속을 통해 잘 행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무엇을? 생명을. 우리한테는 반면에 논쟁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뭘로? 경노와 진노로 되갚으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경노로 이래도 되는데 진노로 이래도 되는데 경노와 진노로는 더 세잖아요. 네. 반드시 진노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진노가 그렇게 큰 대척점에 있지는 않구나. 우리한테는 사랑하니까 노하실 수 있겠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한테 어떤 고난이 닥쳐, 어떤 병이 닥쳐, 이런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참음의 끝에 와가지고 내리는 심판일 수도 있어. 그랬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뉘우치고 돌아서면 바로 회복시켜 주는 게 고마우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